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한편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첫 내용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일어난 그 일이 구약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이었습니까?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오순절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첫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말세는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인데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단 한 번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은 한 번이 아니라 사실은 두 번 오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 말세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엘의 예언의 두 번째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바람과 불이라는 당신의 신비로운 상징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심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로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그 일을 위해서, 그 성막 짓는 일을 위해서 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3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있는 기구를 만드는 일에 유다지파 브사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막에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브사렐로 하여금 성막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이 브사렐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성막의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왕과 선지자와 사사와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약으로 보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이 신약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신약시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왜 그들을 그렇게 부릅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저희 둘째가 학원에서 시험을 쳤나 봐요. 영어 시험을 봤다고 그러는데 시험을 못 쳤는지 시험을 치고 나서 잠시 행방불명이 됐어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뒤늦게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방콕을 하는 겁니다. 원래 저희 둘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둘째는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잠잘 때 꼭 아빠를 안아주고 사랑한다 말을 하고 자는 애교남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화가 날까요? 영어를 못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말도 아닌데 뭐 그까지 영어를 그렇게 잘할 필요가 있겠나요? 저는 그 영어 때문에 기가 죽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영어는 집으로 가라. 영어는 고향으로 가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주고 우리를 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모습은요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하하는 것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어 못한다고 절대 야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어는요 그냥 영어예요. 영어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영어 영문학과 나왔잖아요. 영어 영문학과는 흔히 영문도 모르고 들어가는 학과, 그래서 영문학과라고 그래요. 제가 설교 시간에 영어를 안 쓴다고 그러는데 사실 영어를 할 줄 몰라서 안 쓰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영어를 싫어해요. 제가 원해서 들어간 학과도 아니에요. 또 저는 백인이 싫습니다. 제가 뭐 이거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닌데 이 백인들이 영어 좀 한다고 얼마나 유색 인종들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혀를 너무 적게 굴린다고 막 그러고 여하튼 저는 싫어요. 제가 영어 때문에 백인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받은 상처를 치유받은 적이 있었어요. 하와이 코나에서 농장에서 일을 할 때인데 그분 제가 나이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 서양인들도 동양인을 보면 나이를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동양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인을 보면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짐작하기에 한 50대 말에서 60대 초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랑 이제 일을 하면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되는 영어 안 되는 영어 이렇게 써가면서 했는데 때로는 제가 하는 얘기를 저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고 뭐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 영어가 시원찮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이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손사래를 치면서 자신이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데 대신 영어를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아, 자신이 한국어를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완전히 치유를 받았어요. 그때부터는 영어를 막 되는 대로 해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자존심을 영어 쓰면 안 되는데 스크래치를 합니다. 스크래치. 네.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마귀의 전략.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점수로 평가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주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뒤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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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은 이처럼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고, 또 어떻게 해요?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 일이 뭘까요? 특별한 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특별한 일. 무엇이죠?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맡기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특별한 일입니까? 그 일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아주 특별한 일인 것입니다.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전하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그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기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특별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요엘의 예언 중에 나오는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언, 환상, 꿈.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무에게나 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이 임한 자에게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한 자에게는 항상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해요?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전혀 배우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던 나라의 말들을 술술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요엘의 환상처럼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각기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된 것일까요? 왜 그들의 언어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들의 언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이유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각기 다른 언어라는 말에서 이 언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글로사인데 이 말의 본래 뜻은 혀라는 뜻입니다. 우리 입속에 있는 혀. 우리말에서 혀는 제가 찾아보니까 표현이 재밌어요. 구강 바닥에서 입안으로 뛰어나온 근육성 기관. 이게 혀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에서는 이 혀를 언어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영어에도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다른 혀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혀로 말할 때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른 혀는 여러분 무슨 혀입니까? 왜 제자들이 갑자기 다른 혀로 말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했는데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요.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혀도 헬라어로 글로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에게 혀가 임한 거예요. 위로부터 불처럼 보이는 성령님의 혀가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본래 자신의 혀가 아닌 자기에게 임한 다른 혀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혀, 성령님께서 주신 그 다른 혀로 말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혀, 이 혀의 임재가 우리의 혀를 달라지게 만드는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사람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 표정이 달라져요. 그런 얘기 안 들으셨습니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하면서 천사 같다고 그러던데, 사람 표정이 달라져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 웃습니다. 항상 웃어요. 주머니에 만 원짜리 하나 없어도 마치 수천억을 가진 사람처럼 여유가 있고 항상 밝습니다. 여러분 또 달라지는 게 있는데 예수를 만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죠? 언어가 달라. 말이 달라. 오순절 날 이 성령님의 혀가 임하여 제자들이 외국어를 한 것 그거와는 다르겠지만 우리도 거듭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서 하는 말의 내용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요즘 청소년들은 뭐 욕설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된다, 뭐 그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제 때도 나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때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부끄럽지만 욕을 달고 살았던 욕쟁이였습니다.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뭐 지금은 제가 아주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보이지만 예전에는 한때 저도 부산 사나이, 부산 갈매기라 그러는데 부산 갈매기였거든요. 여러분 부산이 이 바닷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되게 억세고 혈기가 많습니다. 시끄러워요. 동네가 시끄러워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이 오빠야 이런 말이 속으면 안 된다고 제가 속으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 말에. 같이 살다 보니까 이 부산 여자분들도 굉장히 억세고 목소리가 큽니다. 사실 저는 부산 살 때는 몰랐어요. 진짜. 이제 서울 산 지 뭐 한 20년이 넘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부산 내려가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시끄러워서 탈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예전에 이런 데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음은 순정인데 성격은 되게 억세고 혈기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 부산 사람들 욕을 잘. 그런데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순한 양이 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언어를 주시니까, 표를 주시니까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이나 저주의 말,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어떻게 나오겠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요. 여러분 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판단할 수 없지만 쉽게 알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입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왜 요엘의 환상에서처럼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각기 다른 나라의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바벨탑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구약시대 바벨탑 사건이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으로 흩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흩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서 땅이 아닌 하늘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하늘에 올라 그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들이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언어가 혼잡하니까. 그러자 각지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언어로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각기 다른 지역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각기 다른 말을 함으로 각기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곧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복음 전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각 지역으로 가서 땅끝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의 증거로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동일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인 동시에 흩어져요.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 중 하나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흩어져서 그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흩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의 모든 성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일으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여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9, 21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흩어져 그곳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서는 누구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와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쌍벽을 이루는 두 번째 교회인 시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헬라인 곧 이방인의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세운 교회였습니다. 후에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로 목회자를 한 명 파송합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목회를 하려고 살펴보다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서 함께 그들이 안디옥에서 목회를 합니다. 두 사람이 1년간 안디옥 교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한 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그들은 온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후에는 로마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땅끝인 스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사도행전 후반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흩어져요. 모여서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영적 군사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이는 교회인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성령으로 각기 나라의 방언을 말씀하게 한 오순절 청년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모든 인생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세에 관한 요엘의 예언에 이 두 가지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함께 나옵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쓰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쓰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위로 하늘에는 기사를 아래 땅으로는 징조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이 기사와 징조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특히 기사는 인간의 삶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말하고 징조는 모든 자연 만물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말세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여러분, 인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전에는, 인류 역사 그 이전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들어보지 못한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병이 낫고 열병이 떠나가고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입고 혈루증이 사라지고 귀신이 쫓겨가서 온전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스스로 친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일들이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말세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떠나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 분명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분명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으로 복음 전파라고 하는 특별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표적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표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특별한 일인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임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병고침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구원의 현장에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면 이적과 기사가 그렇게 흔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니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른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여러분, 재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재림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은 영화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구원의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구원받을 자로 미리 예정하시고 이 땅에 태어난 후에 특정한 시점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의롭다 하시고 칭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 중에 남아있는 순서는 마지막 영화입니다. 우린 그 이전까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아직 우리가 영화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힘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완성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이 있고 죄의 시험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면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히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재림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영화로운 날입니다.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재림의 날은 어떻습니까?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20절 하반부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며칠 전에 피가 됐잖아요. 보셨어요? 피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식이나 월식을 말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어두워진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 임한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 여러분, 이 흑암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도 이 세상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어둠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인간의 죄를 지고 죄인 된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세상은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빛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며 빛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어둠의 때입니까? 아니면 아직 우리에게 빛이 남아있는 때입니까? 아직 지금은 빛이 남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인생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은 비춰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아직 멸망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암흑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은총의 빛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지옥문이 열리는 때입니다. 지난달 성금요일에 제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때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죠? 기억하면 사람이 아니겠죠. 예. 말이 어려워요. 엑삼 베이스사이. 엑삼 베이스사이.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몹시 놀라워 당황스러워져서 그 감정이 격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고 당황스러워 그 감정이 격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산채만한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셨습니다. 그죠? 그랬던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느끼셨다면, 여러분, 은혜가 사라진 이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같은 고통을 느끼셨다면 여러분, 인간은 가히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지금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주,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자 되시는지를 논증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메트를 주라고 합니다. 그렇죠? 불교에서는 부처를 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라고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곧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는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날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날이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끝은 다 성령님이세요. 그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녀도요,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오늘 교회에 와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심의 능력이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믿음을 주십시오. 믿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주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성령님의 세례와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 여러분 자신에게 늘 말씀하세요. 나는 특별한 존재야. 여러분, 그 교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겸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게 속한 백성이야. 내가 택하여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187장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의 택한 나라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족속들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우린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을 비하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가치 없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너를 인정하지 않아, 사람들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버림받은 존재야.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은 마귀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세요. 너는 나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해달라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